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정리를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그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로마의 속주 개념은 아셨죠, 그죠? 로마의 주 개념은 아시죠? 도시하고 주가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고 주입니다, 주. 로마의 주예요. 아가야처럼, 마케도니아처럼, 아시아처럼 로마의 주예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가 어디냐 하면 지금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이게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주예요. 요게 갈라디아 주인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편지가 북갈라디아로 갔느냐 아니면 남갈라디아로 갔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 북쪽은 그러니까 이 북갈라디아도 갈라디아 주 안에 들어가 있고 남갈라디아도 갈라디아 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북갈라디아는 여기는 서유럽에서 넘어온 고을 사람들, 지금의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라디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지가 이쪽에 보내졌겠냐 아니면 편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 보내졌겠냐 하는 걸로 이제 견해가 갈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남쪽에 있는 지역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갈라디아서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남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북쪽은 2차 때 갔거든요. 자, 그것도 잠깐 들렀어요. 북쪽은. 그래서 북갈라디아보다는 남갈라디아를 갔고 남갈라디아의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는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을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는 여기에 있는 이런 도시들의 여러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오, 안디옥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을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에 속한 도시들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남갈라디아서를 설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남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었는지를 살펴봤죠. 자, 그러면 오늘은 5번입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를 한번 보세요. 기록 연대와 장소. 자, 그러면 기록 연대는 이렇습니다. 이 편지가 남쪽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에게 보내졌다면 그러면 이 편지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그죠?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그 전도 여행 직후 이게 이제 주후 47년 8년입니다. 주후 47년 8년도에 1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언제 열리냐면 주후 49년에 열려요.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직전에 쓰여졌을 거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47년 48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웠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율법주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공회가 있어가지고 이 율법주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기록 연대는 아마도 주후 49년
초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지역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데, 안디옥 이 지역을 돌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노트에도 지도가 있을걸요. 그 도시들이라는 지도가 있죠. 거기 보면 그거 아까 그 지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처음에 띄웠던 지도, 도시들 지도,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 예,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바울이 원래 바나바하고 같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실루기아로 해서 이 섬을 지나가지고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돌았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돌고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들을 파송해 준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은 바로 거기서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자기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귀향의 여정을 적고 있어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그랬어요. 이거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 말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까 우리가 이런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갔던 역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물론 구브로스만 안 돌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지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지냈다.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서신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9년에 주 49년에 안디옥에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빨리 쓴 편지예요. 가장 이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제일 빠른 서신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죠. 1갈, 2대, 3대, 3롬, 3고, 3고, 3롬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3차 때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빠른 서신이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빠른 서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은 뭐냐?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에 맞서서 자신의 사도권과 메시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주의자가 뭔지 아세요? 유대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에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유대주의자라고 불러요. 근데 유대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는 믿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는 믿었는데 율법을 계속 그래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뭐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도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나가죠. 그렇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도전에 맞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메시지를 변증하기를 원했어요. 변호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뒤에 유대주의자들 가가지고
아니야, 복음만 믿으면 안 돼,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의 그 인사말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시켰다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야, 나를 만만히 보지 마,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사람이 나를 시킨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서라든지 또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종이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종이야.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나와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소개를 하기를 원했는데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자기의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내 사도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지금 이거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사람이 시켜서 나 된 거 아니야, 사람이 맡겨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써가지고 내가 무슨 여러분이 나를 뭐 청빙해가지고 목사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다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말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 교사들한테 끌려가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이 신적인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12사도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줄 알아? 나 안 배웠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계시해 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엄청 교만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 배우는 거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거짓 교사들에게 지키고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느끼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할 줄도 알았던 거죠. 뭐 이렇게 자기를 내세워, 뭐 이렇게 좀 교만해, 이렇게 말할 가능성 충분히 있죠. 사람이 있잖아요. 속으로는 교만해도 겉으로는 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도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겼기에 자기가 오해받을 것을 감수하고라도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해라, 오해해도 좋은데 제발 복음만은 제대로 지켜라. 그래서 바울은 그만큼 교회를 소중히 여긴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참 유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유연하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종으로 소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사도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융통성이 있는 거죠. 융통성. 사역자는 이 유연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딱 아는 사람. 그냥 이렇게 법칙 정해졌으면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어 회화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미국 여행을 갔어. 그래가지고 How are you? 그러면 I am fine, thank you 뭐 이런 게 딱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가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How are you? 이렇게 막 물었어요. 그럼 배운 대로 막 피 흘리면서 이러면서 I am fine, thank you 이랬대. 어떻게 자기가 fine 하냐고. 이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아는 거지. 제가 그 레베카 피펫이 쓴 책 중에 그 한국 책 제목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금통을 떠나서 뭐 이런 소금통에서 나온다 이런 종류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CCC인가 하여튼 뭐 어떤 그 청년 하나하고 같이 이제 비치 해변가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사형리가 있잖아요. 사형리. CCC에서 말하는 사형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레베카 피펫이 그 어떤 안 믿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안 믿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굳이 1번부터 말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대화를 아주 잘했대요. 아주 멋있는, 진짜 너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주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베카 피펫이 너무 좋아하면서 둘이서 이제 같이 간 사람하고 차를 몰고 오는데 이 사람 옆에 이렇게 보니까 화가 너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인상이 안 좋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4가지 중에 2가지밖에 얘기 안 했고 그것도 순서를 바꿔서 말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형리 순서 맞춰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사형리를 순서 맞춰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냐고. 근데 그 4가지 중에 2가지밖에 말 안 했고 2가지 순서 바꿔서 말했다고. 그렇게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공식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는 게 어떤 무슨 기계 AI하고 무슨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도록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도록, 그 상황에 맞도록 유연성을 갖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 기억할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유연해지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유연해지겠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2번째 기록 목적은 이거예요.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은 유대주의자의 율법주의에 맞서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고 체제예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신다라고,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용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체제가 율법주의예요. 그냥 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은 지켜야 돼요. 법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법주의자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법주의자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무법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어요. 도둑질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법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심지어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데 그 법을 지키는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같이 법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동기로 법을 지키냐면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고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좀 잘해주고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을 바라면서 법을 지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큐티를 하잖아요. 똑같이 큐티를 하는데 율법주의자는 왜 큐티하는지 아세요? 내가 큐티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잘해주시니까, 내가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럼 왜 큐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내가 너무 교제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스윗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 법을 지키고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자체를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동기로 그걸 하느냐가 그 사람을 율법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큐티를 1시간 아니라 2시간 아니라 100시간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금식기도 40일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맞서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완전히 의로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너는 완전히 의로워.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교회를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안 믿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구원하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의 이의를 제기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캐톨릭의 행위가 뭐 나빠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캐톨릭 믿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캐톨릭 사제들이 꼭 나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캐톨릭의 교리가 이거 이신칭의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비은혜적인 압력과 할례의 강조로 그리스도를 얽매려는 시도에 맞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앞에 C번에 제일 먼저 표현한 표현을 유의해서 보세요. 비은혜적 압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필립 얀시 책을 보면 이 비은혜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비은혜. 근데 이 비은혜는 율법주의자들이 보통이 비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반대하거나 은혜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사는데 이 비은혜주의의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뭐냐 하면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비은혜주의자들은 남한테 자꾸 프레셔를 줘요. 남을 자꾸만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도 우리처럼 해. 너는 왜 안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가 없습니다. 비연애주의자들은 감사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감사 안 해요. 거래하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비연애주의자들은 판단합니다. 정죄 잘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넣어요. 자꾸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자꾸 넣는 거야. 왜 킹제임스 성경 안 봐? 진짜 교회라면 킹제임스 성경 봐야지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아니 성경 번역본이 무슨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게 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예요. 왜 양복 정장 안 입어? 왜 머리는 그런 식으로 깎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프레셔를 넣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러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침례교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은혜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비은혜적인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 아니 왜 목사가 왜 영화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은혜적인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강조해서 그리스도를 얽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변호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매이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게 어떤 데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보면 심지어 결혼식을 하는데도 날짜 잡는 자유도 없어요. 응? 막 그날이 무슨 안 좋은 날인지 심지어 무슨 장소, 무덤 장소도 막 그거 마음대로 못 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굴레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어떤 형식에 얽매려고 하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비연의 어떤 산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자유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고 인상 쓰고 있고 왜 나처럼 안 하냐 그러고 인간이 만든 어떤 전통으로 규율로 얽매려고 하면 그 교회는 진짜 은혜를 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자유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예요. 나를 극대화시키고 내 이익을 찾으려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여러분 정말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남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할 텐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갖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수 있는데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언가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요? 어떤 날짜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양심의 해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람들을 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잘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유연성과 융통성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상황에 맞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